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마감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또 결실로 주시는 또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절기를 맞이하여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우리에게 에베네셀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열매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원망과 또한 불평하는 그 입술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아버지 또한 모든
전쟁들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선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과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앞에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과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감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불안과 불신과 분쟁의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풍성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영적 추수 때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부흥이 있는 깨어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 본향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송은승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나가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강건한 체력을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또 주의 종으로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의 삶이 변화되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결단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새누리교회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 물결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다 나와 있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 말하면은 다 알 법한 큰 교회에 1년 정도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인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진짜로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부목으로 계시다가 이제 담임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저야 이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분이 이제 청빙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 70명, 8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좋겠다 목사님 하면서 제가 1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이 자꾸 옆에서 목사님한테 우리 그만두고 다른 목회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교우들이 계시니까 본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어떤 말 한마디를 못하고 1년 동안 설교만 하고, 또 설교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이제 어떤 주제들로 설교를 해야 하는 이름하여서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 교회, 농촌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이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이 수만 명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다는 이 모순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사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비록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셔도,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이름 큰 교회에 부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람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숫자로 대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목회에 그렇게 기쁨이 안 생기고 보람이 없어지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으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더라.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벌써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인간들이 살기 좋은 완벽한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완전히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에덴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 놓은 에덴 동산이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한글 개혁판에는
독처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환경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혼자 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에덴 동산도 온전하지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각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각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만남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할 때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마음이 불편해요. 불행해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 나쁜 예 하나가 있죠. 구약 악한 왕 아합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이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니죠, 워스트 오브 워스트, 최악의 왕,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인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요 악하다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그 이제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 이 사람이 포도밭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포도밭을 보는데 너무 포도밭이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인데, 왕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나 이러면 왕이 다 달라면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게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 사는 게 왕인데, 근데 이 왕이요 그 일개 백성 한 사람의 그 소유인 포도밭을 너무 탐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 탐나가지고 그 이거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결국에는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밭을 뺏어버리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악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아합 그 못된 왕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그 억울한 그 나봇도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이 진짜 이 악한 왕인 아합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네가 그 탐나는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네가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가정을 설명 안 하지만 그 빼앗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이걸 알았던 가까운 신하들이 여러분 아합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있겠어요? 나중에 저 사람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빼앗을 것 같은데. 왕이 막 이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존경했겠습니까? 왕이 그 포도밭 하나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게 왕의 행복이지. 이게 아합이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거든요.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공감해요. 맞다 하면서 불쌍하다 아합 왕 다 공감하는데 사실은요 이게요 지금 규모만 다를 뿐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탐심.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아합하고 비슷하게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짓 거 탐나는 거 얼마나 그게 대단하고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그 하나 얻으려고 사람 관계를 그냥 쉽게 깨트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의 신의를 그런 식으로 깨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추수감사 주일에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어떤 걸 우리가 감사해서 조건적인 걸 감사했던 것 같아요.
환경, 상황, 하나님 월급이 올랐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집장만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번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람으로 인한 감사,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아합을 보면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거 인간 저거 못 쓰겠네, 참 미련하다, 다 공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응? 어쩌면 세상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합왕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관계를 쉽게 깨트려 버리는 사람. 이거 참 바보 아닙니까? 바보. 관계가 중요하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적은 거예요.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사신을 보내서 보게 했는데, 그렇다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막 억울합니까?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울분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너희들 내 이렇게 갇혀 있는데 면회 한 번 없나? 면회 안 와? 좀 영치금 좀 넣어주고, 너희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래? 나도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상황이,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 오히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처지보다. 왜? 골로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초라해지지가 않고 늘 묵상하다 보니까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감옥이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난 초라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리고 또 감옥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게 아까 말했던 아합왕하고 바울하고 다른 점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한 성도의 눈물, 한 성도의 애환, 목사가요, 이런데 무관심하면 진짜 그 목사는 불행한 목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속담 봤나? 새잎 주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이 속담이 있대요. 요즘으로 치면 집 한 채 살려고 뭐 한 5억, 6억, 한 10억 하나요? 10억 들어가는데, 집 사는데 5억, 10억 들어간다면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데는 100억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우리나라 속담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이 속담을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요, 탐욕으로 남의 그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 이것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을 걸어가자 말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게 관계예요. 대인관계. 쉽지가 않아요. 셀 모임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이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참여하면 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막 남 뭐 그 잘못된 거 지적이나 하고 비난이나 판단이나 하고 막 숙덕대고 수군대고 이러니까 셀 모임에 가기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어른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 상황만 되면 딱 그 상처가 딱 올라요.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못한다 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못 들어가지고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관계 잘 맺자라고 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돌아온 거 상처밖에 없어요. 관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람과의 관계,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옛날에 회상하다가 그냥 갑자기 감사하다, 골로새 교인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꿈꿔가지고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입술에서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하고 자기 사이에 뭘 개입을 시키냐면 복음을 개입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길로 치자면 이거는 말로 다 못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끼리 얼마나 이런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생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성격들 있잖아요. 그거 얽히면 아프잖아요. 저는 목사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렵더라고요. 대인관계. 참 어려운 게 대인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주 안에서. 그 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안 돼요.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입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켰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개입시키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 보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들었대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그냥 가두어 두지 않고 그냥 듣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바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참 골로새 교인이 귀한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다가 그냥 두고 그냥 고아놓고 가만히 버려두고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소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타인에게 어려울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그렇게 받았던 말씀을 흘러가게 만들고 또 타인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고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그래요. 고여두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 지금 우리끼리 이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계속 고이고 상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번에 그래도 고백을 하자면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이제 교인들이 거의 안 왔잖아요. 단위로 오시는 분도 없어가지고 한 3년 4년 새 가족이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좀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한 분씩 그렇게 교회를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이게 썩어져 버리고 갈등하고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찢어져서 파송되고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든지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거늘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바로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 안에 행복의 조건을 너무 크게 잡아놔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좁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 10억 이상 되는 방 3칸 달려있는 집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대학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설정이 너무 좁고 너무 가기 힘든 조건인 거예요. 줄으세요. 방 2개로. 약간 좀 여러분들 조건 좀 낮추세요. 그럼 행복의 조건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전 세계로 여러분들의 그 행복의 조건을 넓혀 보세요. 그냥 내 안에서만 내 행복, 내 가정의 행복, 내 자식들의 행복 거기에만 염두하지 말고 점점점 우리의 감사와 이 만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볼 때마다 이전에는 협소하게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 감사하다 했는데 한국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자족하고, 나중에 이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 범위까지 여러분들도 그 범위로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한테 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예쁜 아내를 주신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아내가 찬물을 나한테 한 그릇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내가 감사를 표시하면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전에 불렀던 이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이 찬양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을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찬양팀 나와주세요. 1절의 가사를 감사했는데 2절로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2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했던 방식대로 응답돼야지만 내가 감사했는데 그 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로 가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꽃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그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장미꽃만 내가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그 가시만 봐도 내가 그 장미꽃 보면서 내가 감사한 그런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꼼꼼하게 돌아보고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두 가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으냐. 저는요, 금요기도회 때 여기 계시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수능도 있고 이제 입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형민이하고 주연이를 앞에 딱 세웠어요. 사실은 안 세고 내 혼자 해도 돼요. 안 세고 내 혼자 해도 되거든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연습도 안 되는데 뭐하러 세우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아직도 미숙한데 왜 세우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난 감사. 응? 예배 와가지고 띵땅땅 띵땅땅. 옛날에 우리 하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 치는데 기타 매는데 그 피아노 소리 자체가 그냥 띵땅땅 띵땅땅 띵땅땅이에요. 그냥 하나도 안 예뻐.
그래도 감사. 그렇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무 잘한다고, 실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거든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홍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1절 지금까지 지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환경이나 그 조건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또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사랑하고 또한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이웃 간에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들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없는 형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로 또한 예물하며 또한 준비했던 또 가일들로 이 시간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영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람으로 인한 그 감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폭이 넓은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예, 별 다른 광고는 없지만 우리 감사 과일 제공했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또 이렇게 축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